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비전의 확인과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2022년 말씀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비전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 성도님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죠.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열방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빛과 소금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되었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비전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창세기죠. 자손 주고 민족 주고 땅 주겠다.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아브라함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민족을 이루도록 요셉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나일강, 인큐베이터와 같은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급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셨어요. 땅 성취됐어요. 민족 성취됐어요. 그럼 그 다음 뭐요?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누리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기도 제목 삼질 않잖아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딱 한 장 차이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120일 장례를 치러요. 당시 국장이 70일인데 요셉과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어느 정도의 존중을 받았는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원해서 안 하면?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전혀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인격이 고상하시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지만 톤이 조금 올라갑니다. 눈빛도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시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하셔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채찍으로 나중에는 그죠? 집도 주지 아니하고 개수는 똑같이 맞추라 그러면서 히브리 산파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사내 아이면 어디다가 나일강에 그냥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영아 살해를 명하는 끔찍한 일이죠.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떠오르고 부르짖죠. 하나님이 이제 됐나 보다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를 지켜주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40세가 되었을 때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자신의 능력 다 좋은데 비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건데 그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만 보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나섰단 말이에요. 실패하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지 않고 살아간다. 그건 의미 없다 이 말이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살죠. 때가 됐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키십니다. 그 확인이 뭐냐? 너 애굽에 가서 장로님들 만나라. 설득해라. 너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너희가 어려운 거 다 보았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모세를 따라서 함께 가라. 먼저는 누구 설득하라고요? 장로님들 설득하라. 이스라엘 민족에. 두 번째, 그 장로들과 함께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바로 쉽게 보내지 않을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해야 그때서 보낼 거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해라. 그냥 나오게 안 할 거다. 귀한 물건들 다 가지고 나오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 거다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비전을 확인시켜 주셨으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죠. 참 하나님 좋아요. 꾸중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3가지 이적을 행해 주십니다. 4장 2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야,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땅에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도서관 팜플렛 딱 던졌는데 뱀이 됐다. 난리 납니다. 제가 지난주 인터넷 기사 봤더니 무슨 아나콘다 같은 건데 목에 감고 했는데 뭐 5m인지 10m인지 난리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적이 매 주일 행해진다 그러면 지금도 2채당 차댈 데 없는데 아마 여기 난리 날걸요. 두 번째 표정 뭐예요? 그렇죠. 야, 네 손 품에 한번 넣었다가 빼봐라. 문둥병이 손이 썩어가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지난 주일 새벽에 주중 새벽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목요일이었나요?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씻고 양말을 신려고 이렇게 봤더니 오른쪽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이 좀 까매진 거예요. 예전에 뭐 축구 좋아하다 보면 밟히기도 하고 그러면 뭐 그죠? 죽은 피가 있기도 하고 발톱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막.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조금 시커매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그 새벽에 제 마음이 그냥 덜컹한다 그러나? 제가 좀 몇 개월 발이 조금 안 좋거든요, 컨디션이. 근데 아주 작은, 손톱보다 훨씬 작은. 근데 덜컹하더라 말이에요.
야, 참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내가 나이를 들어가나?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그러신데 처음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세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품에 넣었다가 딱 뺐더니 자기 손이 완전히 문드러지고 있으니까 다시 넣었다가 빼라 그랬더니 여상하더라. 똑같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도 만약에 바로가 듣지 않으면 한 가지 또 기적이 있는데 나일강 물을 떠다가 바로에게 갖다 주면 그 나일강의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전을 확인시키시고 이적을 통해서 확신하도록 해주셨으면 이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봤으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아마 바로도 놀랄 겁니다. 교만인가 이게? 뭔가 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리고 11절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4장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입과 그의 입, 그애는 누구예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거죠. 야 모세야, 너 아직도 애굽 40년의 폐해인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너 자신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미디안의 그 40년의 폐해인 패배주의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비전을 네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홍 목사, 교회 부흥을 네가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초등부 교사님들, 유초등부의 부흥을 교사님들이 다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구상하고 애를 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거래처 이 사람 만나고 하지만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흥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거 확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사역자인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말주변이 내가 좀 없다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를 뭐 어떤 게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바울 스스로가 나는 말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지식은 안 그렇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설교하는데 2층에서 떨어진 청년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주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해도 조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제가 설교한다고 안 접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근데 괜찮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거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약함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라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이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약함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가지고 가게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지팡이입니다. 17절, 2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까 오전에 전 시간에 중고등부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중고등부 선생님 우리 정희진 집사님이에요. 한 분이 저희 교회가 2012년 10월 14일 날 설립 예배는 2013년 1월 12일인데 그 전년도에 처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희진 집사님 그때 청년이었어요. 대학생. 맞죠?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까 하다가 주위를 살펴보면서 중고등부 학생들 재능 기부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 물어보지 마시고 수학은 그래도 조금 편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중고등부 학생들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비전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복음화 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같은 좋은 분들을 떠올리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청년들 4명 정도 다 괜찮았어요. 세상적으로도 뭐 영문과 나온 친구도 있었고 고등학교 현직 교사 수학 선생님도 계셨고 서울대생도 한 명 있었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4명하고 같이 저 다 제자들인데 도와줄 수 있겠냐? 도와주겠다. 서울대 녀석은 저기 어딥니까? 그 관악이잖아. 서울대가 관악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넘게 걸려요. 토요일 날 아침에 왕복 4시간. 여러분 저는요 영어 잘 못하고 수학도 잘 못해요. 꼬꼬죠? 저는 꼭 잘 다루지도 못해요.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 우리 누굽니까? 형제님이 기타 쳤잖아요. 기타 치는데 얼마나 기타가 예쁜지 제가 2번을 도전해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1번 도전해 봤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문화교실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좀 다른 마음이에요. 너무 분주하니까 좀 일을 많이 안 하려고 제가 신청한 거예요. 다른 일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쫓겨가지 않으려고 내가 그냥 작정하고 한 건데 끝까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또 실패했어요. 저는 못해요. 반주를. 근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죠. 아멘? 알아자면은 할렐루야. 우리 순호 형제 군대 가고 나서 반주 어떻게 해야지 했더니 이직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티가 조금 났죠? 권장로님 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여름마다 옥수수 드시죠? 보내주시는 신학교 동기인데 장로님인데 부부가 오늘 왔어요. 우리 그 친구 이근배 선교사님 사모님 주보 광고 했잖아요. 안과질환 때문에 왔는데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다고
또 중국 선교사님 네 분도 저녁 때쯤 오실 건데 교회 이름으로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하는데 무주에서 왔어요. 멀리서. 다시 한 번 더 박수해야 돼. 여러분, 저는 잘 못해요.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르기에 쓰임받지 못한 이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장애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단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죠.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죠. 겸손은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전혀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하나 이야기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가 한 20대 초반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이하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20대 초반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딱 확인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모세와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어떻다고요? 말할 줄을 잘 모른다는 거죠. 선지자라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학식도 풍부하고 언변이 뛰어나야 설득력도 있고 가마력도 있고 뭔가 될 건데 내가 그걸 감당하겠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비전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확인을 하더라도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의 확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절대 믿음으로 비전을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비전의 확신은 뭐냐면 그 비전의 주체가, 이루시는 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힌 것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다. 아멘. 내 모습이 어떠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 사업이 실패가 되었든, 자녀가 속을 새기든, 어떠하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동기부여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확인하는 단계로 끝나시면 안 돼요. 확신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확신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반주기로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한번